우리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살다 보면은 누구나 두려움, 막막함, 근심, 염려 할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연약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단 한 사람도 인간이 강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결국 염려, 두려움, 막막함, 근심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결국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결국은 나를 의지하기에 결론은 자기 부정이 아직 완전히 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신앙교육을 시키시고요. 바로의 그 왕궁에서 그 왕자로 자라면서 세상 교육 또한 철저하게 다 받았습니다. 나이 40세가 된 그 모세는 누가 봐도 영육간의 준비가 되어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이나. 그곳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껏 우리가 원하는 거죠. 세상적인 것도 다 갖췄죠. 지식도 갖췄죠. 기능도 갖췄죠. 뭔가 형제를 사랑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형제애도 생긴 것 같아 보였죠. 신앙도 있어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죠. 근데 사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다기보다는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었어요. 80세의 나이가 됐죠. 육신은 늙었죠. 신부는 비천해졌죠. 자기 소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뭔가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었겠죠. 그 애굽이라는 그 대단한 나라의 그 왕족으로 자랐으니. 근데요,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시간이, 환경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신 것을 보죠. 누구를요? 하나님 스스로를.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6절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임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왜요?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자녀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단 한순간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주목하여 지키시며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죠. 하나님께서도 7절에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8절에 보니까 네가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누가 건지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인도해 내겠다. 출애굽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당신의 일에 쓰시는 것이죠. 사용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반대로 하나님은 이 주의 자녀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주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사건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계속 시험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과는 다른 것입니다.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우리가 하루 24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겠죠. 근데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할 것도 많죠. 신경 쓸 것도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서 예배 자리로 올 수 없다. 그건 뭡니까? 결국은 영적인 것보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율법입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는 알아야겠죠.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나의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것과 싸워서 결국은 이긴 거죠. 승리한 자만이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누구보다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오기까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수예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무엇이 소망할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를 바라본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환경을 바라본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배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듣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